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투놀이 중에 하나인 섰다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이 한 끗이라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때 우리는 한 끗 차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한 끗의 차이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는 승부의 한 끗 차이로 누군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누군가는 패배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한 끗이라는 작은 차이는 실제로 간발의 차이 같은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 아시나요? 오해와 이해도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뒤에 날마다 강성케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속되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의 이방국인 암몬은 새로운 왕으로 한운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나하스는 사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암몬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하스와는 원수의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은총을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다윗은 이전에 암몬 왕 나하스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언약의 관계였던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된 한운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와의 언약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윗이 조문을 보냈다는 소식만 듣고 다윗에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운에게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조문을 보낸 것은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엿보고 탐지하여 결국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함락시키기 위함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운도 다윗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다윗을 오해했던 한운은 결국 다윗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즉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고 다윗에게 되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야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용병을 구하며 전쟁을 준비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요압과 군사들을 앞세워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고 오히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인데 그로 인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한운과의 관계도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와 같이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운과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오해들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만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니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해에서 새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서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서 조금 물러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해서 결국 암몬에 큰 패배를 가져다 주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게 되면 결국 큰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지금까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되어진 모든 관계에서 나의 입장과 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넘어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